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깐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때에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아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꼴이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메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건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자기를 가르치느냐. 빌립이 이걸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메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메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절입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그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메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성경과 같이 말이겠습니다.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길이라 하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서임지 한복판을 거닐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오고 또 밀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휴일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물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단순히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보람된 사람이고 또 삶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바른 삶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일반인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매사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각박한 세상사에서 여유가 없으면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피곤케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모두가 이 어려운 시대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사람이 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는 말씀을 통하여 잠시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아야 한다.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메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했습니다. 이 메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부총리 이 정도의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가깝다든지 이러면은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바로 1500km나 되는 먼 거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4시가 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4시는 예배의 기중성을 아는 사람이다. 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먼 길을 올 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 시골교회는 지금 그런 풍토가 없어져 버렸죠. 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이 면사무소 주위에 교회들이 몇 개 있는데 산을 넘고 길도 좋습니까? 안 좋지요. 그러다가 면사무소 주위에 있는 한 교회가 예배를 집회를 한다. 그러면 사경회를 한다. 이러면 주위에 작은 교회들이 다 걸어서 찬송을 부르면서 동네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모아서 같이 가서 은혜를 갖고 또 저녁에 늦게 돌아와서 또 돌아오면서 찬송 부르면서 이렇게 가까워져서 이러한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를 아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안 가지요. 뭔 왜 갑니까 그 밤에? 안 갑니다. 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게 내시는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왜냐?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시 역시도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은혜를 받았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곡으로 돌아가면서까지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가는 거, 이 가면서 또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다. 이것은 그리 바로 쉬운 일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깔렸다든지 도로가 너무 좋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길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마차를 타고 갔으니까 얼마나 덜컹덜컹하면서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차가 흔들리니까 성경을 보려니까 제대로 글자가 제대로 이러같이 보였겠습니까? 아마 모르겠네도 집중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예배를 통하여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와중에도 성경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는 마침 혼인잔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잔치는 우리들을 위한 혼인잔치입니다. 즉 우리들이 예수님과 결혼식을 올리는 혼인 예식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신랑 신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예식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 이적을 행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인데 그 동네에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혼인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행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여기 포도주는 신령한 은혜를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신령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러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열 처녀가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천국은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 잔치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신랑 신부가 한 몸 되기 위하여 결혼식을 올리는 예식과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결혼식은 한 번 예식으로 좁혀야 됩니다. 두 번, 세 번 해서는 안 됩니다. 또 뭐 부득불 그리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혼인은 바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혼인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들은 매주일 예수님과 더불어 결혼식을 올리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식은 자주 올리는 것도 좋고 매일매일 수십 번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냐 이런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였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고 예배가 축제 분위기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곧 신령한 혼인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은혜를 힘입어야 한다 이런 말이에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돼요. 신령한 만나를 먹어야 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어야 하며 신령한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은혜가 임하는 곳에 자주 와야 합니다. 왜 와야 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됩니다. 이런 말. 그러니까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는 오늘 내시는 28절 말씀에 보면 성경을 읽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성경을 머리에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28절 말씀에 보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뱅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신령한 떡을 먹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신령한 떡을 먹어야 합니다.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신자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이요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떡을 중요함을 아는 데는 걸린 시간이 약 40년 걸렸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명은 우리가 밥을 먹고 빵을 먹고 이렇게 이 연명에 나갈 수 있지만은 영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모르고는 우리 영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영적 양분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에는 금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7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단맛을 느낄 수 있다. 이러면 이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님에 어찌하면 성경을 말해볼까 이랬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김창현 목사님이 그때 충영교회 가지고 을지로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김창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1시간 식사하기 전까지 성경을 보는데 하루에 1시간 보는데 40장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전도사가 아무리 봐도 40장 못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축자고 빨리 읽는다고 읽었는데도 많이 읽으면 25장 아니면 20장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안 되겠다. 김창희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까? 이거 두고 이렇게 묻더라고. 그걸 고르시나고 아무개입니다. 아 그래? 야, 그래 네가 성경을 보려고 많이 보려고 나를 찾아왔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본다는 거예요. 보니까 아침 1시간에 새벽에도 마치고 식사 시간까지 1시간까지 보는데 한 40장 정도는 읽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저는 뭐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많이 볼까? 그래서 속독을 1년간 배웠습니다. 속독. 그래서 신촌에 가가지고 우리 교회가 합정도 있습니다. 신촌에 가서 속독을 1년간 배웠어요. 그런데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제 막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들어오니까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 빨리. 바로 그분이 이래서 성경을 많이 봤구나 이런 생각이 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내시를 보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길을 가면서 흔들리는 마차 위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지도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높은 산을 올라가 등산을 하는 사람이 안내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잘못 가면 길을 잃게 되어집니다. 길을 잃으면 어떻게 되느냐? 생고생을 당하게 됩니다. 은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은혜의 사람도 이와 같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높은 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한시도 성경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가까이 두시고 수시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마치 눈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소경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은 소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신령한 눈, 영의 눈, 그리고 진리의 눈이 열려야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면 30절로 31절 말씀에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0절로 31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게를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건 니 뭐 깨달아지느냐 했더니 그 4시가 대답을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읽어봐야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그가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리라 했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은혜의 지도를 잘 받아야 합니다. 지도자의 지도를 안 받고는 신앙의 지도를 받지 못하면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보호자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젖을 먹여줄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하고 또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 소대변을 이와 같이 갈아주는 사람, 그리고 음식을 먹여주는 보호자가 필요하듯이 영적인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양은 목자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내시는 빌립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여 은혜의 길을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은혜 받고 막 좋아가지고 헐떡거리다가 또 은혜가 없으면 막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막 분간이 안 맞죠. 이런 사람이 많아요. 좀 신비성 있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소나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잖아요. 그 소나비 쏟아지면 물이 뭐 보이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다 흘러가 내려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일시적인 단회적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의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늘 제가 말씀하듯이
예배의 성공자가 전체 성공자다. 진정한 성공자다라고 말을 했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예배를 잘 드리십니까? 그러니 바로 예배 성공자는 천국의 성공자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라. 매일 작정을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님과 대화를 하려면 뭘 알아야지요. 옛날에 저희가 회사 다닐 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바야를 오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오면 제가 이제 바야를 이제 내놓고 도시락했으니까 같이 이제 일본 사람을 접대하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근데 일본 사람 죄송하냐면 일본 사람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예수를 믿는 나라, 유럽 나라의 바야들이 오면 딱 앉으면 무슨 말부터 하냐면 솔로몬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대해서. 지금 솔로몬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통화가 된다고요. 예, 대화가 돼요. 그 솔로몬 이야기를 쫙 하다가 나중에 결론적으로 아무개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결정을 지을 날이 왔습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게 순수하고 뭐 별로 뭐 액션 안 취해도 그만 그분이 합시다. 이거 사인을 쫙 해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통화가 돼요. 예수님. 근데 예수님 뭐저희는 통화가 안 돼요. 그러는 뭐냐? 성경을 모르면 또 안 된다고. 성경을 모르면. 제가 웃었냐. 처음에 이제 그때는 성경도 잘 안 보고 이런 때예요. 이제 제대로 하고 이제 또 이제 개척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가자마자 저보고 목사님이 주일학교 반사 무슨 주일학교 부장 뭐 그다음 SFC 그러니까 막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회계까지. 제가 뭘 알아요? 뭘 회계? 교회 회계를 봤습니다. 안 봤거든요. 근데 주일학교 부장을 드시는 거 이제 선생님들이 교사들이 여기서 오늘 오후에 그 아이들 동화는 우리 부장님 책임지세요. 이럴 때 내가 뭐 아이들 앞에 서서 동화를 해봤습니까? 뭘 성경을 알아요? 뭐 면접을 하죠. 그래가지고 고민을 혼자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동화를 가르칠까? 이게 생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화를 하는데 무슨 동화를 해야? 그래서 세상적인 동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뒤에 앉아서 여성애들이 막 배꼽을 쥐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못됐나? 이랬어요. 그래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살짝 그러더라고요. 그래 부장, 그 교회에서는 세상적인 동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난 요셉 이야기나 야곱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야 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 정말로 이 모르면 면장도 못하는구나. 이 생각. 모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구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거로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성경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 성경을 읽어야 돼. 은혜를 받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면 주의 종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어려운 시대에 은혜의 사람이 다 되어야 모든 일에 은혜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소한 것까지도 자기가 화가 내. 사소한 것까지도 이 품을 줄 몰라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 저것도 인간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